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죠?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저희 조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못 갔어요. 권태용 목사님 부부를 이제 저희 조에 넣었는데 만나자마자 저는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모님이니까 아유 사모님 어째 예전보다 더 젊어지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집에 올 때까지 그냥 좋아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저기 더 이뻐지셨어요. 젊어지셨어요. 더 동안되셨어요. 이게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아유 푹 늙었네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평생 왼수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목사님 요새 평안하신가 봐요. 무슨 뜻이죠? 살쪘다는 얘기. 목사님 요새 좋아 보이시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목사님 어째 늙어 보여요. 이 얘기예요. 40대 이상 성인 남녀에게 5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느껴지느냐라고 했더니 여자는 60%가 자기 나이보다 더 적다 이렇게 느낀대요. 내가 60이다 그러면 나 60 먹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은 아니다. 나는 그보다 더 젊다. 이렇게 생각한대. 40%만 내 나이보다 조금 더 먹어 보인다. 그럼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줌마가 이 53살로 보입니까? 이쪽 아줌마는 90한세래. 90한세. 90살이 넘었는데 이래요. 그런데 그러한 대답을 통계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나이보다 어리다고 대답한 사람일수록 신체 기능 저하가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60인데 나는 50대야. 나는 동안이야. 나는 훨씬 더 내 나이 때보다 젊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몸의 기능이 덜 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어. 나는 늙었어. 이게 자꾸 생각하면 내 몸의 기능도 같이 떨어진대. 이건 실제 조사한 결과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어 보이는 거 약을 먹어서도 아니고 고생을 안 했어도 아니고 평상시 습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평상시에 나는 내 나이보다 나는 훨씬 더 건강해 젊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 몸의 기능도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나는 내 또래보다 더 늙었어 이런 사람은 더 빨리 몸의 기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너무 뻔뻔한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된 사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이 생활이 된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신앙이 건강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이 경건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실제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천국은 말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은 단순히 지식만 많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내가 입으로
하나님, 예수님, 말씀, 사랑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뭐라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21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맞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없는 입술의 고백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된 고백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실된 고백은 뭘로 나타날까요? 바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뒤따르지 않는 고백은 이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실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그런 외식적인 삶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 이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좁다는 거예요. 문도 좁고 길도 좁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이냐면 바로 망하는 길, 바로 파멸의 길, 멸망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그저 하나의 입술의 표현, 습관된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 입구에서 거절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주여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여가 뭐예요? 주여는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여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 바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종에게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종의 권리가 없어요. 종에게는 순종과 헌신뿐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만일 주인과 같이 행세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항상 우리 자신을 근신해야 할 것,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종이 자신이 주장할 거 다 주장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따질 거 다 따지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순종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각에 이 합리적이고 옳다고 여겨져서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대가 바뀔수록 자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들여지면 순종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종이 아니죠. 내가 주인인 것이죠. 만일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게 맞아. 그래서 순종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주인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잘 들여다봐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압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고백은 신실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 거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여호와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글자는 여호와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읽을 때에는 그 여호와를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읽지를 못해. 우리가 어떻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인쇄기로 성경을 찍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필사를 했잖아요. 써서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붓을 빨아요. 붓을. 그냥 쓰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있으면 붓을 씻어서 다시 씁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아주 소중히 여겼죠. 아주 존귀히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초대 교인들에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이방 땅으로 전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아도나이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뭐로 불렀냐면 주여로 불렀어요. 주여. 영어로 로드.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 주여라는 말이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공통어였습니다. 공용어와 같은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주여,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여러분 최초에 어디에서 나왔죠?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처음 나온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삶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정말 무서울 것이 없는 신실한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렸던 것이죠. 그들이 주님을 향해 뭐라 불렀다고요? 예,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주여는 열정적인 신앙의 믿음의 열정적인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냉랭한 냉소적인 사람이 주여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항상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어떤 일을 봐도 항상 자기도 모르게 주여 이 말이 나와요. 우리 목사님들 수련회 가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농담을 하잖아요. 유머를 하잖아요. 그러면 웃어줘야 되는데 사모님들이 주여 이러고 있어요. 아니 재밌는 얘기를 할 때는 웃어줘야 되는데 재밌는 얘기를 못 받아들이고 주여 이러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앞에 두고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 그럼 그 순간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막 당황이 되는 거야. 이거 거기서 이게 빵 터져야 되는데 다들 사모님들이 주여 이러고 있으니 이게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버려.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열정이 있는데 내 능력이 되느냐? 안 돼요. 내게 그런 힘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정적인 사람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입술 가운데 항상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여예요. 주여. 주여. 그런데 여러분 이 열정적인 사람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거짓이 많을수록 과장이 좀 심하죠. 그리고 목소리가 커요. 여러분, 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이야기라는 거 들어보면 진짜보다 더 확신이 있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정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서 주여 외치는 거 좋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열정은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요, 잘하는 것과 바르게 하는 것, 여러분 그 경계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하여서 내가 믿음이 좋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차가워요. 우리의 머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그냥 막 본인이 뜨거워. 본인이 뜨거운데 어때요? 방향이 잘못돼 있어. 감당이 안 돼. 말릴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자, 그날은 어쩐 날일까요? 그날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서면 다 우리 씁니다. 먼저 가신 분들도 다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한 것, 모든 것을 다 결산을 합니다. 네 뜻대로 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 믿음으로 한 것, 하나님이 좋아서 한 것. 우리는 막 어떤 자료를 읽겠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에 우리 삶 앞에, 우리 앞에 다 보여줄 거예요. 한순간에 다 보여줍니다. 바로 그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소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다수 속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오늘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부산 엄청 멀어요. 3시간 반. 한 번씩 오는데 8시 반에 출발했는데 12시 10분인가 도착했어요. 엄청 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뉴스를 듣는데 8.8패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8.8패 무슨 얘기 했더니 탄핵을 했죠? 탄핵을 했는데 10건을 했대. 10번을. 지금 10건을 탄핵했는데 8명에 대해서는 전부 탄핵 기각. 그리고 2가지가 남았대요. 그런데 대부분 예측하기를 8.8패니까 거의 9전 9패, 10전 10패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다수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다 진리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온 자기 삶의 토형에서,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사람들이 모여요. 의기투합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3월 1일이라고 해서 보니까 한쪽에는 이렇게 모였고 한쪽에는 이렇게 모였고 서로 옳다고 이야기하죠? 네, 양쪽에서 다 하나님 이름 외쳐요. 다 나라를 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뭉쳐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것이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고요. 그러니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여기고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뭘로 온다고 그랬어요? 크기로 옵니다. 많이 모이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요. 돈이 많으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또 이름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기준인 것처럼, 자신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해요.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 많은데 쫓아다닌다고 훌륭하고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기도하는 곳, 여러분 이것으로 모이는 것은 아주 유익하죠. 바람직합니다. 그거는 성경이 적극 권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였을 때에 그렇지 않은 대화가 오가면요, 이 모임이 오히려 자기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는 영육간에 여러분 정말 유익해요. 근데 모여서 누구를 험담하고 뭘 평가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것은 그 모임도 죽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죽는 것. 그러면 주여 주여 외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면 선지자지 선지자 노릇은 또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 노릇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거짓 예언과 거짓 환상과 거짓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벗어난 자기 생각, 인본주의 사상,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이크를 잡고 대중 가운데 선동하는 사람들이 다 뭐 이용하냐면 내 이름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다 뭐냐면 하나님 이름 끌고 와서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끌고 와서 이야기한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뭐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하는데 귀신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하는데 너는 잘 모르겠어. 귀신은 그래요. 난 넌 누군지 모르겠어. 뭘 얘기합니까? 거짓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쇼하는 거라는 거예요. 쇼하는 거. 제가 웬만하면 기독교 TV를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네, 봐서 그렇게 유익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여러분은 어쩌다 다른 교회 예배 드릴 기회가 있잖아요. 혹시 출타를 하면, 아니 어디 가면. 근데 저는 1년, 10년이 지나도 다른 교회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배 현황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데, 설교만 나오는 프로가 있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나오는, 그것 때문에 일부러 봐요. 요즘에 예배 흐름은 어떤가, 요즘에 예배 분위기는 어떤 식으로 가는가. 그런데 정말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 많은 치유 집회합니다. 회복 집회. 저는 거기 동의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없어요. 여러분 제 눈에는 쇼로 보여요. 쇼. 뭐 하는 거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쇼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주님께서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뭐 얘기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묻습니다. 그래, 네가 많은 권능을 행했어. 그런데
누구 이름을 위해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느냐 아니면 네 영광을 위해 했느냐, 네 부귀 영화 때문에 했느냐. 뭐 여러분들은 잘 어느 정도 아시니까 제가 주일날 오후에 갔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아요. 올바른 것들 안 해요. 바른 것대로 저는 생각 안 해요. 아니 자기 강단 지켜야지 다른 데 가서 뭘 하겠어요. 뭐, 금요기들 같은 데는 이해가 돼요. 주일날. 여러분 왜 그래요? 뭔가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뭐 좀 능력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안달이에요, 안달.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싹 제껴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영광,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능력 안 해도 괜찮아요. 예, 귀신 안 내쫓아도 괜찮습니다. 선지자 노릇 안 해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막 번쩍번쩍 그렇게 조명과 음악과 막 사람들 동원해서 그런 분위기 만들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가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다 뭐만 남아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귀신 내쫓는 사람, 많은 권능 행하는 사람. 그런데 주님은 찾아볼 수 없어. 그러면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21절 다시 볼까요? 자, 21절 다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아버지,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 하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입니다. 모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벌써 10년, 20년, 30년을 영접했는데요. 예, 그때 영접했어요. 그럼 오늘도 그 영접의 고백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아유 주님이 나의 주, 이게 아니고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삶도 그러한 삶을 쫓아가고 있느냐, 내 삶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종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혹시 선택적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믿음이 적어서 못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좋은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른 척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 번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런 것들은 들려지면 그냥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린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바늘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누가 다퉜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와라 서로 화해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찔리잖아요. 용서하기까지요. 서로 화해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그래서 선택적으로 순종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는 하기 싫어. 그렇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꺼이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23절 볼까요? 예. 만일 못하면, 그러나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 그때가 언제예요?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내 앞에서 주여, 주님 저 기억 알죠? 저 그 했잖아요. 제가 귀신 내쫓았잖아요. 제가요 선지자 노릇 했잖아요. 제가 막 권능으로 뭐 했잖아요. 이렇게 막 주님 앞에서 주여주 하는 자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복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무섭습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주님 떠나가면 어디 갑니까? 예,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걸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건 뭐 잘했다 못했다 칭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시작해서 천국문 입구에서 거절당한다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자랑될 수 있을까요?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일 많이 한 것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길이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험난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은 3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